여호수아 17장 1절 2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저기 1절에 보면 므낫세의 장자 길르앗이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마길.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사입니다. 힘쓰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라고 그러죠. 암몬 자손과 싸우고 난 후에 딸을 번제로 드린다고 사역하고 했던 사람인데 2절에 보면 아비에셀 자손이라고도 나와요. 아비에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해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입니다.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밭이 따로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충신 집안에서 충신 나고 역적이나 간신 집안에서 충신 나진 않아요. 마길이라는 사람도 이 무골 집안에서 무골이 나온 케이스예요. 대대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종류가 종류를 낳는 거니까 우리 1세대가 처음부터 틀과 털을 잘 잡아놓으면 그럼 앞으로도 좋은 제목들이 계속 나오겠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이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왔는데 본문에도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4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말라는 그리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슬로보의 딸들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자기들 재산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딴 데로 시집가게 되면 땅이 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달라 해가지고요. 그 주장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켜졌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아주 중요한 걸 잃었다고 그랬죠. 민수기 36장 6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래? 그러면 재산을 너네들이 보존하고 대신 다른 지파에게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넣는 대신 뭘 잃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잃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므낫세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권이 배우자 선택권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택권과 자유를 잃었다는 겁니다. 재산권을 주는 대신 배우자 선택권을 딱 이 사람하고만 해야 된다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가 더 중요하죠, 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자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해요. 소탐대실. 조그만 거 집착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거지. 다 남녀 평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그리고 아주 똑똑한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이름 말라라고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들은 결과적으로 지혜롭지 못해서 모든 걸 잃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면. 딸 이름은 어디서 질 수가 없는 거지. 이 여자들 재산권 운운했다가 자기들의 몸만 묶어버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 자체가 묶였다니까 그래. 그다음부터는 자기 집합 외에 그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도 못 가. 다 그렇겠지만 나 같으면 재산권은 내가 못 가져도 그런 자유권 박탈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대거 주장하고 특히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얻는 측면도 있겠죠. 잃는 것이 더 많아요. 그거야. 재산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 보면 뭐 좀 얻긴 얻더라고요. 그런데 잃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는 어떤 한 분이 정말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많이 있는 줄 알았어.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집 한 채 딱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일생을 집착하더니 아마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설마 이런 처분이 내려질 줄 몰랐을 거예요. 땅 지키는 거 생각했지. 그래서 그 처분이 내려졌을 때 아차 때는 늦으리. 사람 살면서 뭘 해도 좋은데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매사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너무 집착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끝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위에 뭔가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묶이는 결과가 와요. 묶이면 안 되죠. 자유인이 되죠, 자유. 근데 의외로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묶여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자유가 없어. 그 얘기만 꺼내면 묶여가지고 옴짝을 못해. 그 찔러대면 기분 나쁘고. 묶였다는 얘기거든, 그거. 진실은 찔립니다, 원래. 거짓말은 찔리지 않아요. 몸은 안 묶였는데 그 마음으로 묶여 사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자유인만 상대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 나오죠. 시므이. 그 사람 집착이 대단하죠. 사울한테 대단한 뭘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왕권에 집착을 해가지고 다윗이 피난간에 쫓아오면서 그걸 던져가면서 그냥 막 저주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집착을 하더니 평생 묶여 지냈습니다. 그 사람. 솔로몬이 그랬죠. 당신은 평생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딱 묶여 지냈죠. 집착하면 묶여요,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라. 이건 다른 사람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놓고 봐도 뭔가 집착하면 묶이더라고, 거기. 자유가 없어.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묶인 사람들 보면요, 속아 넘어가기도 잘해요. 안 묶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야, 저걸 왜 속아 넘어가냐? 뻔한 건데. 묶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생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종이 도망을 갔어. 예루살렘 밖으로. 종은 재산이거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찾아왔어. 찾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솔로몬이 들은 거야.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목 달아놨어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뭔가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시므이처럼 묶이는 결과가 되고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 손에 넣는 것만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게 더 좋은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 또 그 사람한테. 노랑물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넓은 바다를 못 누린다는 겁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면 돈보다 훨씬 귀한 세계가 있거든. 돈보다 훨씬 신기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권력에 너무 집착하는 건 마찬가지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권능의 세계가 있거든. 그건 못 누리잖아, 그런 거예요. 패가. 하나님께서는 뭔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을 좋아하십니다. 얽매이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얽매인 게 뭔지 자꾸 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에 얽매인 사람은 돈이 떠나가겠지. 사람 관계에 얽매인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겠지. 그러면 또 그냥 이 사람들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다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묶여있거든, 그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끊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막 떠나갔다 그러면서. 뭔가 얽매이지 않는 자유는 왜 좋아하시냐면 그 사람이 뭔가 얽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돈에 얽매이지요. 뭐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다. 권력의 얽매이죠. 권력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종이 돼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종이 돼 있으면 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얽매여서 거기 좋다고 쫓아다녀봐. 그 사람 종이지 하나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럼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정말 내 사랑하는 존재와 그게 사람이든 뭐든 간에 헤어지기 싫으면 거기다 마음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임하신 목적 나왔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분께서 왜 임재하셨냐면 뭔가가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잡혀 있는 사람들, 묶이는 사람들, 얽매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그 자유케 하는 방법이 끊는 거예요, 바로. 끊지 않고 자유가 안 되잖아요. 돈에 묶여 있으면 돈을 끊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니까. 관계에 묶여 있으면 끊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아. 그 사람 끊는 거예요. 거기서 묶여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유를 주신다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끊는 걸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막 하나님 계시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분께서 주시겠다는 자유가 뭔지 몰라. 내가 묶여 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거, 안 뺏기고 있는 거. 그 끊겠다는 얘기거든. 자유란 얘기가. 그거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오신 목적대로 하겠죠. 오신 목적과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옥 갈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은 묶이면 안 됩니다. 지옥 갈 죄에서 우리 자유를 얻었는데 뭘 또 묶이려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만 집착하면 됩니다. 그 만사형통이야. 만사축복이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뭐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이 되는 거야. 자기 감정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관계의 종이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호수아 17장 7절에서 10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답보아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보아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런 본문은요. 한 두 가지 캐치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본 것처럼 축복받은 민족의 끝은 항상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바다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단체든 개인이든 바다로 연결된다는 거.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땅에 대한 나눔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캐치하면 돼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과 기업을 주실 겁니다. 우리 그걸 기대하면 돼요. 그분에게 권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바라볼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봅시다. 여호수아 17장 11절에 13절.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향리와 이블르함과 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낙 거민과 그 향리와 무깃도 거민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도 앞서 그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지금 어울려 살면서 조공을 받는 쪽으로 또 일시키는 쪽으로 실리를 선택했다고 그러죠. 그죠?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면 그들 일도 못 시켜. 그런 것도 없어.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실리는 안 맞지. 그러니까 실리를 챙기려고 하다 보니 그들을 못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보면요. 이 실리보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는 건 내 실리를 놔야 되거든. 손에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 이권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놔야 되거든. 결국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믿지만 우선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보상이 오는 거예요, 보상이. 따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쉬우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다 하는데. 말하는 나도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리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명분을 찾는다는 게 말은 쉽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보다 하나님의 명분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딱 지금요. 명분과 실리가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다윗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보면 사울 간단하게 창으로 찌르는 게 맞죠. 그러면 자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쫓겨다닐 일도 없고 목숨이 위태로울 일도 없고 피난살이 하고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숨어 있어야 되고 그 단번에 끝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 앞세우는 거예요. 치는 것을 누가 금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런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명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리는 눈에 보이지만 명분을 선택하는 거죠. 아비새든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한 번에 찔러보라고. 두 번 찔릴 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끝내지 우리 고생을 사서 하냐고. 그 사람 실리를 보자는 거거든 지금. 다윗이 아주 어렵지만 자긴 당사자지만 그러나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울은 일찌감치 제거하고 다윗을 대관 올리는 거예요. 보상이 오는 겁니다.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까. 실리는 눈에 보이고 명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명분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 사람이 반드시 실리에 못지않은 도종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많이 받아봤습니다. 좀 어렵지만 명분을 선택했더니 나중에 실리까지 따라오는, 그 야곱이 명분을 선택했더니 실리 따라왔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합한 거예요. 바로 실리가 눈에 보이지만 너무 간절하지만 그러나 명분이 있으니까 그 명분을 선택했다는 거거든. 그 보상으로 온 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참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누가 있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 이 세상 그 누구도 돕지 못한 칭찬을 받았어요. 명예적으로 보상이 됐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겐 뭐도 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실리도 온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어. 자, 명분을 선택한 다윗에게 무엇이 왔는가?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다윗 보세요. 그 사람이 명분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신 거야? 늙도록 오래 살았다는 거야. 부하고 존귀하다가 다 받았죠, 실리가. 그잖아요. 다 갚아주신 거 아닌가? 더 이상 어떻게 갚아줍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찾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데 다른 걸 선택할 이유가 없죠. 정답을 알고 왜 오답을 선택하나? 그래서 그런 엄청난 보상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손에 딱 붙여가지고 창으로 찌르면 되게끔 어려운 시험지를 받았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다윗이. 테스트는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원래?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합격시켜서 승진시키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좀 문제가 어렵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정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셔요. 실리 편을 선택하지 말고. 사무엘상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보시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로 하여금 다 잠들게 만들었어. 칼 들고 막 싸우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래 다 잠들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보기에. 그냥 찔르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운 시험지라. 너무 쉬운 길 같아, 그거 선택하면. 될 것만 같아. 이게 시험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지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어떤 환경이 벌어졌다, 어떤 형편이 왔다, 그걸 간단히 말하면 시험지 한 장을 받아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반응을 잘하면, 답을 잘 쓰면 합격하는 겁니다. 답을 잘 쓰는 비결이, 핵심 비결이 명분 선택하는 거예요. 명분은 뭐래? 말씀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선택하는 거예요. 요한이가 예배 드리는 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재밌게 노는 실리는 있겠지, 가면.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예배하는 명분을 따르면 그게 바로 승진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 예배 성공하는 게 합격 비결입니다.